외신 뉴스를 보게 되면, 해외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지요. 미국의 한 여자 대학생이 매일 비누를, 세수 비누를 한 개씩 먹는다. 또 세탁기용 가루 비누까지 먹는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 보이죠?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초록색 비누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이렇게 가루비누, 세탁기에서는 가루비누도 저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대학생이고요. 전공이 간호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여성이죠.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고 또 간호학을 전공하는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어쩌다 저렇게 비누를 먹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식증이라 그래요. 이식증. 이상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분필을 먹는다든지 페인트를 먹는다든지 막 종이를 먹는다든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 병을 이식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이 이름이 핸더슨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떠난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남자친구와 또 헤어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와서 먼 타향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남자친구와 헤어지니까 그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누를 보는데 비누를 만지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나던 비누 냄새, 세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를 먹을 때마다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하루에 비누 한 개씩 먹고요. 가루 비누도 먹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외로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배고픔 때문에 슬펐지만은 오늘날 일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슬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픔이 큰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배고픈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은 외로움이 큰 고통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닮아가고 싶은,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서 4장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함께 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누릴 사람이.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마음껏 먹고 쓰니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돈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을 때는 행복하지 않더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이지요. 전에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성도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만났는데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법적으로도 어렵지만 눈치가 보이게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겁이 나서 사람 만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더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방이라고 하는 좋은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방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마게도냐 지역 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엔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죠.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자유민은 한 60만 명쯤 되었고 노예들은 4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100만 명이면 제법 큰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세 가지 특징. 다른 도시에는 없는 이 고린도에만 있는 특별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도시보다도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뭡니까? 인생이 뭐냐, 또 세계가 뭐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좀 똑똑한 사람, 좀 아는 게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은요, 바늘을 찔러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상숭배. 어느 도시보다 우상숭배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강릉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스님이 한 분이 앉으셨어요. 스님이. 어느 불교 종단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도망을 못 가니까 계속 토론을 했죠. 토론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불교는 생명이 없고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이 결론이었어요. 본인도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는 절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죠? 불교에 빠진 사람이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쉽게 종교를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엄난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차역이라든가 또 터미널이라든가 또 항구 그 부두 근처에 가면 이상한 술집과 또 숙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도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여행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오게 되면 회포를 푸는 곳이 필요하죠.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고린도의 그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벽에 벽화 그림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19금 그림이에요. 다 음란한 그림들인 거예요. 영어에서 고린도 같은 사람, 코린티안, 고린도 같은 사람 하면요, 음란한 사람을 뜻이에요. 말 자체가,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음란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의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초대를 하는데 저 절에 가서 스님 모셔오라 그러고 청량리 588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렸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사도 바울마저도 마음이 얼어붙어서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이들이 수능시험 볼 때 평소에는 실력이 좋았는데 갑자기 수능시험 망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긴장하니까 마음이 눌려가지고 시험 문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축구 선수들이 마음이 눌리면요. 발이 운동장 바닥에 붙어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게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읽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눌리면 입이 열리지 않고 몸이 마비가 되지요. 바울도 그렇게 마음이 눌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이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바울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살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고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아이들이 뭐가 어려운지 힘든지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도와줄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 백성이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3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이상하게요, 이 2절, 3절 내용이 전부 다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적이 드물어요. 보통은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는 2절, 3절 긴 내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니까. 자, 봅시다.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이었고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이 천막 만드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소득이 많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자 고린도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처럼 일합니다. 평생 그들은 사도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깁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친구요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바울은 박해 때문에 먼저 와 있었고 신라와 디모데는 좀 늦게 왔는데 바울과 신라가 고린도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누가 보입니까? 아굴라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라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힘든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 때문에, 음란한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위대한 그 당시 가장 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사는 많은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 음란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실라, 디모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게 사랑방이에요. 4명, 5명, 6명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위로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 모임, 성도의 모임, 작은 성도의 모임을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방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방을 통해서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사랑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시골에서 지방에 계시다가 돈 벌려고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서울에 올라오실 때 직장이나 집을 못 구했으니까 형편 때문에 자녀들을 부모님한테 맡겨두거나 친척 집에 맡겨두고 올라온 그런 분들 계시죠. 나중에 이제 직장이 마련되고 집이 마련되면 아이들을 데려왔던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옛날에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죠? 그때 자녀들을 시골에 두고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아들이 운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지요.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바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까? 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더래요, 바울이. 그들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줘요. 그들이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울이 야, 이제야 내가 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야 내가 살겠다. 바울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배당 건물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사랑의 수고, 성도들이 가정별로 모여서 4명, 5명, 6명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지만은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바로 사랑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공산화되기 전에 한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파송된 나라가 아니고 선교사가 찾아온 나라. 워낙 땅도 넓으니까, 그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엄청난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엄청난 선교사. 예,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수만 명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예배당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기독교가 끝장이 났습니다. 모든 선교사 남김없이 다 추방시키고 모든 예배당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어요. 공산화되고 50년. 그래서 서구에서는 중국 기독교가 끝장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1980년경에 중국이 다시 개방화되었을 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화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느냐? 5천만 명이네요. 5천만 명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다 파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기독교인이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네.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교회가 파괴되었는데 기독교가 더 번창해서 5천만 명이 되었을까? 뭐예요? 예배당은 없지만은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별로 3명, 4명, 5명, 6명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뭐예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중국에서 그걸 지하교회다, 가정교회다, 처소교회다 그래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처소교회 즉 사랑방 형태의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박해를 이기고 살아남아서 5천만 명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만 명쯤 된다 그래요. 1억 5천만 명. 대단하죠. 예.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방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렵지요. 예배당에도 잘 못 나오고 성도들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교회에 모이거나 가정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방 식구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서로 문자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요즘은 조금만 배우면 영상회의가 너무 많아요. 줌이라든가 지신미시라든가 좋은 영상 프로그램이 많아서 같이 대화할 수가 있어요. 사랑방 식구들이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모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어려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방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방이 왜 중요할까요? 늘 강조하지만은 사랑방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방 모임에 오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서글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사랑방 모임에 와가지고 내 슬픔을 다 이야기하고 내 외로움을 다 이야기하고 내 서글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속이 시원해지죠. 그 시원한 말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또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약 먹고 수술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이건 병원에서 못 고쳐요. 시간이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방에 오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물론 사랑방에 오면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가 되죠. 병도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나를 위해 나를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요. 육체적인 병도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도 사랑방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랑방 모임에서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아. 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하지요. 버림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구나, 우리가 가족이구나 알게 되지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가장 잘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사랑방 모임에서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내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있죠. 특히 슬픔을 당했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고 위로해 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나 또 내가 입원하거나 슬픔이 있을 때는 위로하기가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별로 안 기뻐요. 내가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좀 알아주는 사람이,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멋진 옷 입고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남들이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배가 아프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방에서는 생일이라든가 이사를 갔다거나 개업했다거나 출산했다거나 졸업했다거나 퇴원했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쁨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있구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랑방에서는 영혼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귀로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설교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뭘 보고 성장하느냐? 눈으로 보고 성장해요. 아, 저 집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저 권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하시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섬기네,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게, 눈으로 보고. 신앙은 눈으로 성장합니다. 귀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방에 가면 그렇게 서로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랑방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몸에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서로 은혜 나눔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피할 길 살 길을 깨닫게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죠. 또 사랑방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명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옆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옆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간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방으로 모이게 되면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베풀고 그래서 사랑방을 해야 서로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 예수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사랑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8번째는 뭐냐면 사랑방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예배 자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사랑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방에 가면 있어요. 사랑방에. 사랑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사랑방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거예요.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묻죠. 집사님,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답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럼 저는 기대하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좀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왜 행복해요? 그러면 사랑방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방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엉뚱한 데 헤매다가 찾다가 늦은 나이에 왔을까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이제 늦게라도 왔으니까 사랑방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왜요?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랑방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직장일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많지만은 사랑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아무리 사랑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물을 붓는데 이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죠? 뚜껑을 열어야 이렇게 물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은 두 가지 방향을 열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낫습니다. 기도 응답받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요. 두 번째, 사랑방 식구들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사람 만났지요. 그죠?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죠? 사랑방 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요? 사랑방에는 천사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방에서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사인가요? 여러분들은 천사예요? 여러분도 천사가 아니고 다른 사랑방 식구들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단지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성도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랑방에 가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상처를 참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합니다. 예, 상처받더라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고 용서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벌의 차이, 재산의 차이, 영적 수준의 차이, 배우자의 차이, 자녀의 차이, 그걸 다 이기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할 가족이니까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사랑방은 극장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나 사랑방은 마트가, 할인마트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 담아가는 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와 사랑방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 예. 그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랑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그리고 사랑방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자리입니다. 사랑방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될
명령이고 또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방이 귀한 만큼 사랑방을 섬기는 사랑방 지기가 참 귀하고 복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피를 주고 산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네가 잘 돌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방 식구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방 지기가 사랑방 식구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 큰 칭찬받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사랑방 식구에게 열심히 사랑으로 충성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지기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그랬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지기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사랑방 지기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귀한 자리. 이 귀한 사명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 꿈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사랑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사랑방 해야 됩니다. 사랑방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 돕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최근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라 하냐면 자기 목회가 이제 10년 남았대요. 10년 남았는데 남은 목회의 생명을 사랑방에 걸겠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사랑방이 이루어지도록 목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했어요. 그만큼 사랑방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모이기 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영상으로 만나고 하면서 사랑방 식구들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